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에는 변수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걸림돌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잘 산다고 열심히 한다고 또 주님도 열심히 믿겠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살아왔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옷깃을 저미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자라나는, 아직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존귀한 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그 감정의 격정함이 나오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화 오라클을 써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화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범죄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기록하고 그 이유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건 주보의 목장 교재에 마태복음 13장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습니다. 제목과 성경 말씀은 됐는데 그 들어가면서가 마태복음 13장으로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 23장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화 오라클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제시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쉬운 성경으로 하면 화가 있도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임한다라는 단정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그 화가 있도다라는 말 앞에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이걸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위선하는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듣고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화 오라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고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휘포크리시스입니다. 휘포크리시스. 이게 동사형이고요. 명사형을 따져보면 프로파시스라는 거예요. 프로파시스라는 게 뭐냐면 위기를 모면하려는 뜻에서 잠깐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외모나 탐심의 탈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삶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앙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식 외식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듣고 보기에 좋도록 거짓으로 꾸민다입니다. 거짓으로 꾸민다. 그래서 거짓가 속일 식, 꾸밀 식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을 거짓으로 꾸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 또 뭐라고 하냐면 거짓, 꾸밈, 외식, 허세라는 것입니다. 가식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내면에 충실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행위, 거기에 더 나아가 탐심의 탈을 쓴 채 외모에만, 거칠에만 치중하는 삶을 위선, 가식, 또 꾸밈, 거짓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를 봅니다. 또 그런 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23장 25절에 보면 우리 본문의 중간 부분에 있는 25절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5절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투시해서 본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아, 너희들 속은 들어오면서 왜 겉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사람 체면과 눈치를 보느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또 이 외식이라는 단어, 가식이라는 단어가 고대에, 그리고 초대 시대에는 이 연극하는 극장에서 많이 쓰였어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어떤 역할을 맡아 연기하다, 어떤 역할인 척하다, 가장하다, 거짓으로 행동하다, 외식하다.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사실은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 역할에 맞는 뭘 해요? 행동과 언어를 품고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한 편의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보면 그 인물 안에 배우들이 어떻게 하죠? 몰입을 해요, 몰입. 그래서 그 영화나 연극이 한번 끝나면 연예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멀리 떠나요. 바로 작품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멀리 떠나서 자연 가운데 가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쉼을 줘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맡았던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만 여기에 우리 할마씨들도 계시지만 TV 보면서 저런 썩을, 미울, 죽일, 못된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연기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인연이 그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밥 먹다가 따기도 맞고 할머니들이 쫓아와가지고 머리채도 잡고 야 이 나쁜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할머니도 그렇지만 이 연기는 이미 떠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치하다, 또 거짓으로 행동하다, 외식하다라는 게 배우들에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역할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가끔 보면 젊은 사람들이 드라마 찍고 영화 찍다가 어떻게 돼요? 눈에 불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번쩍번쩍해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살다가 어떻게 돼요? 몇 개월 안 돼서 아닌개벼 하고 어떻게 해요?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외식하고 가식하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빠져나오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과 모든 인간 생활에서 본래의 자기 모습이 아닌 가장하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위선자고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배우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더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아닌 척, 잘난 척, 자기 모습은 숨겨놓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될까요? 모르실까요? 그건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인간을 통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26편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사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간사라는 게 알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복수형으로 시편 26편 4절에 있는데 날림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내 속은 감추고 겉을 다른 걸로 포장하는 거. 위선자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이 가식 위선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본 마음과 달리 위선적으로 언행을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가운데 가식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요. 자, 나는 이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로부터 시작하지만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크면서 이런 영향력도 많이 받고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굳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사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식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된 감정과 생각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서부터 외식과 가식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식의 베일을 벗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를 꾸짖으실 때 뭐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옳게 보이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친밀함으로 들어가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짜의 삶에서 진짜의 삶으로 돌이키려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삶에 있어서. 외식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을 버린 채 하나님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모를까요? 알죠. 결국 가식은 인간의 얕은 수작으로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알아요.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려면 나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일이 바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가도스 헬라어로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거예요. 토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를 돌아보는 게 코람데오 의식이죠. 우리 동양 정서로는 신독이라고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토요일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확신반을 진행을 합니다. 참 은혜롭게 잘 나눠주시고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고백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사 온 지 이제 한 3개월 되어 가잖아요. 이사 와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5평 방에 좁은 방에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 칸을. 거기 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피곤해서 체력이 떨어져서 집에 가면 눕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어떻게 해요?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내가 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엎어져 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마음 때문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함으로 다가오는지 참 진실하다라는 감동을 입었어요. 코람데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스갯소리 참 많이 해요. 나라님도 안 보는 데서는 욕한다간데 제발 교회 욕이나 목사 욕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부족하면 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꿔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워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남의 교회하고 비교하면 다른 것도 많아요. 엄청나게 모자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밥상머리에서 자녀들 듣는 데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위에서부터 직분대로 쭉 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녀들이 그 귀와 마음의 상처들 그 슬러지들을 다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보혈로 덮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나라님도 욕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의 그 예화를 제가 우리 확신반 공부하면서 이게 진짜 코람데오겠구나라는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확신반을 하면서 나와 있는 교재의 내용입니다. 한 수도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좀 편애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똘똘하고 잘생기고 유능한 제자들이 수도원 원장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원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그 제자를 왜 사랑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렀답니다. 닭 한 마리를 갖고 오래요. 우리 양준과 양평에 가면 닭 한 마리 그거 말고요. 먹는 거 말고 닭 한 마리를 다 살아있는 걸로 갖고 오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서 죽이고 와라. 그리고 그걸 죽은 걸 가지고 와라 라고 했대요. 제자들은 어때요? 닭 잡는 거에 쉽잖아요. 닭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알잖아요. 저는 빨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요. 어떻게 가요? 푹 쳐져요. 제자들이 막 닭을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비틀거나 왔어요. 근데 이 한 제자가 안 와요. 저녁 때가 될 쯤에야 그제서 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원장님은 지시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저 제자를 왜 좋아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런 제자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수군거립니다. 그때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 왜 못 죽이고 왔니? 그랬더니 이 제자가 말하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루 종일 다녔지만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하고 왔습니다.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저는 닭을 못 죽이고 왔습니다. 사람은 없지만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거.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외식은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누구의 영광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의 특징이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좋게 칭찬해주고 좋은 평판을 주는 거에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높여지는 영광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한대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가끔 금요기도나 하울고기 할 때 누구한테 보이려고 방언 기도해요? 방언 안 할 때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방언을 시키면 방언하면 되고. 기도할 때 남 기도하는 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공식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요한복음 5장과 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만을 취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죄가 있으면서도 그 죄를 감추고 허영과 거칠애와 위선이 있음에도 감추고 아닌 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눈먼 자가 인도해서 빠지게 하고 거짓 잘못된 언약을 해서 자기가 다 받아먹고 취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위선자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페르소나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person, 인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면을 쓴 사람입니다. 가면이 비슷해 보이죠? 가면을 썼어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사실 이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집에 가면 아빠의 얼굴로 사는 거고요. 교회 오면 목사의 얼굴로 사는 거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뭐예요? 친구 안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딸한테 아들한테는 아빠가 돼요.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덮어 씌우는 기대치의 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치의 상과 내 자신의 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가식, 외식, 뭐뭐인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면요. 이 페르소나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사람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어이가 전이 돼가지고 가면 쓴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위선이 뭐냐면요. 죄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위장하는 행동이 저 가면을 쓰는 행동이 가식이고 외식이에요. 말로는 선을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악을 쫓아가는 게 위선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본래 마음과는 달리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위선입니다.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면 어느 파티에 가면 다 가면 쓰고 나와 있는 파티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왜 그러죠?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분을 노출시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노출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식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열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나를 숨기고 덮어세우다 보면 그런 거죠. 참 재미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화장법이 참 이거래요. 근데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화장법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배우다 보니까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밝히는 것, 화장을 다 예쁘게 해놓고 화장을 지우니까 화장하는 얼굴하고 생얼하고 너무 원판 보존의 법칙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근데 어떻게 저 얼굴에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 거의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피곤하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피곤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하거든요. 또 교만과 우월의식에서
이 위선 행동이 나옵니다.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과대 포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도배하면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명품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다고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에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덧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나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오늘 일부 예배 나왔다가 서재에서 상담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신 그 자매님이 예수님짜리라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짜리다. 짜리. 너는 얼마짜리니? 여러분 친구들, 그것도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니네 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돼? 야, 니네 교회 건물 값이 얼마나 돼?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죠? 헛웃음이 나죠? 야, 니네 목사님은 실력이 어느 정도 돼? 미국 가서 유학 좀 하고 왔어? 목회자들 중에 그럽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10살이 많은 목사님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아니 저 강원도 산골까지 오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가용을 끌고 와서 쫙 삐까뻔쩍한 거 끌고 와야지 왜 봉고차를 끌고 왔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어때서요? 그래도 좀 시골에 오고 그러면 딱 해야 멋있잖아. 그럼 제가 그런 차를 타야 제가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겨요. 멋있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셔요.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소리를 안 했죠. 만약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분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님이래요. 만나갖고 하는 말이 야 우리 교회 성도는 몇몇 명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니네 교회는 어떠냐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우리는 다 손가락으로 세. 그리고 얼마 안 돼. 빚도 갚아야 돼. 이런 소리 갖고 기죽지 마세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은 다 가짜예요. 내 존재 가치가 교회로 내 존재 가치가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게 내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리가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 가치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위선의 외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외식은 외형적인 것에만 신경 쓰게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도 예수님이 이걸 보고 질책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면 보여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해요. 뭐예요? 형식적인 걸 좋아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살아오면서 존귀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살아가면 저런 게 하등 문제가 되지 않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외식과 위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5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눈에 여러분의 티가 잘 보일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잘 보일까요? 제 눈은 여러분을 바라보지 나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인데 그냥 거울 말고 어떤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자신의 내면을 깨끗이 하래요. 마태복음 23장 26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라. 속사람이 어떻게 되라고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삶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조명받고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교훈을 받고 인도함 받지 못하면 속사람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늘 정화시켜야 돼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신 자매님에게 쉬운 기도를 알려주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정 기도를 못하겠으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하라고 했어요. 본인은 아픔이 있어요. 10년 동안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눌린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자꾸 넘어가지가 않아요. 음식이든 물이든 고통 중에 있어요.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치료하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했대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치료 받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 확인증이 있어야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교회 성결하게 하는 청소할 때 왔던 자매님이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빨리 받고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갖고만 안 준다 했는데 가긴 갔는데 다시 받아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매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구주로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멘.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다 아시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위선과 외식과 가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아까 해봤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얼마짜리다? 그렇게 해야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나는 누구다? 예수님 짜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얼마짜리라고 해야 딱 나오네요. 자, 나는 얼마짜리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산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해요. 하나님, 이게 참 내 마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평가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괴로워요. 본인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죽이는 거 너무 쉽죠. 그 닭 딱 잡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갖고 털 다 뽑아가지고 요즘엔 기계에다 돌리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와요. 그걸 갖다가 기름에 넣을 것인지 삶을 것인지 저기저기 백숙에 넣을 것인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가짜 삶을 버리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분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진 것 없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가요, 거칠애가 없어요. 순전함으로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주님은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칠애 때문에, 외식, 위선 때문에 힘들게 나를 감추고 살다가 고통의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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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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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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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이런 자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위선과 허세와 거칠에, 다른 사람의 평판, 다른 사람의 칭찬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교만 우월감 때문에, 완벽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거짓된 인생을 사는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순종함으로 오직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내가 위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거짓과 술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탐심과 야욕을 깨쳐버리고 내 자아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거짓과 가시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나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님 자리 인생임을 가치 있게 여기고 허울보다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식과 거짓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 뿐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 자리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하심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술수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참된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